생명의 언덕에 올라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경이 쓰일 당시 그것을 읽고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하죠. 그 독자가 읽는 방식이겠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겠죠. 1차 독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잘 살펴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생명적으로 읽어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왕이 세워지게 될 때 항상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가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도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은 기원전 73년경 유대 남부 이두메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핸디캡이죠. 왜 그러냐면 에돔 사람은 에서의 이 자손이기 때문에 이 에서의 자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제든지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는 자의 자손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헤롯 왕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이 헤롯이 젊은 시절 로마 원로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롯 대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환심을 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이 기원전 20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원 후 64년에 돼서야 거의 80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헤롯 대왕의 일이었겠죠. 또 그것 말고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또 수도로 삼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의 잔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서 그는 자기의 이 왕위를 누군가 빼앗지 않을까, 가족들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의 잔치였지만 어떤 왕은 불안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왕은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을 볼 때요. 먼저 보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기쁨의 잔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밧세바와 나단 그리고 분하야가 솔로몬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나눴었죠. 다윗은 이들의 이 보고를 듣고 결단을 내려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3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대장관 분하야가 호위병들을 데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40절에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그 소리로 땅이 갈라질 듯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잔치는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라는 말씀인데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벌였을 때 그가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이동을 했거나 또는 기름 부으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죠. 또 모든 백성이 즐거워 소리를 질렀나요? 없었죠. 그러니 왕이 세워질 때 자발적이고 순수한 환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보고 느꼈을, 즉 1차 독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느꼈을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 않은 왕이 세워질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없고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1차 독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준비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소리예요. 진정한 왕이 들어오실 때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 심령 안에 진정한 왕이 오셔야 즐거울 수 있으며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입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중요하죠.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화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가 다음 기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진정한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면, 자, 이제 거짓된 잔치가 끝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도니아가 배설한 잔치가 왜 거짓된 잔치였는지 이제 한번 42절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요나단을 부르는데요.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지금 아도니아 스스로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나단이 가져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가 하는 말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 스스로 진정한 왕이 세워지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박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름다운 소리야.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그리고 이 잔치가 왜 거짓된 잔치인지 47절 한번 보십시오. 신하들이 올라와서 다윗 왕을 축복하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즐거워하는 잔치에 온 신하들은 즉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로 그 잔치, 즐거운 잔치는 신하들이 지금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솔로몬을 더 크게 해달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아도니아한테 와서 아도니아, 당신은 이 다윗 왕보다 더 크기를,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신하들이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아의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아도니아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려고 아도니아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잔치는 진정으로 왕을 축복하려고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려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면 아도니아의 잔치에 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자기들이 세움을 받으려고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사람들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잔치가 바로 거짓된 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결코 왕을 인정한다거나 더 위대해지길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는 잔치 같지만 거짓된 잔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거짓된 잔치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엄청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죠? 볼거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제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정말 왕으로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유튜브가 있을까요? 그런 역할을 할까요? 그 유튜브가? 충성스러운 신하일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유튜브가 오히려 왕이 됐어요. 시간이 좀 나면 그래서 유튜브도 좀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속한 시간에 허겁지겁 가는 일도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이게 제 솔직한 모습인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제가 이제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침에 묵상지를 제가 보낼 땐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찬양 선곡을 위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유튜브를 봅니다. 찬양 선곡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간만큼은 제가 스스로 허용을 했어요. 아침에 보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그럼 얼마큼 됐을까요? 이틀 됐습니다. 아니 이틀 됐는데 목사님 그거를 얘기해요? 아니 제가 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선포하면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이제. 물론 제가 주님께 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제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잘 지키고 싶어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부끄럽지만. 자, 그럼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진정한 왕이 이제는 유튜브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주님 이제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주님, 진정한 왕이 찾아오시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49절,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아멘.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갔다고 했죠. 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이 세워지면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잠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정한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여지껏 활개를 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49절 보니까 신하인가요? 뭐라고 돼 있죠?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손님이래요. 신하들도 아니에요. 손님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손님은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하들이죠. 신하들은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결국 가버릴 사람들이에요. 이런 잠깐 있다 가버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었던 겁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과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유튜브를 데리고 제가 목회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습관, 그런 사건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론 내가 일어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과 함께 뭘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들이 왕으로 있게 되면 나는 거짓된 잔치에 현혹이 되어서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진정한 왕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왕이 오셔야 거짓된 것들이 다, 손님들이 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손님들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주인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왕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왕이 오셔야 되겠죠? 내 안에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 떠나갈 것들이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고 여러 생각에 휘둘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주님이 중심으로 안 계실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의 실상은 그래서 손님이며 떠나야 할 것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들뜨게 만들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의심하십시오. 손님이 주인 행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 왕이 오시면 다 떠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진정한 왕이 오시면 4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도니아 일행은 잔치 중에 진정한 왕의 잔치 소식을 듣고 혼돈과 공포로 떨었지만 몸이 쇠약해서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은 이 기쁨의 잔치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야망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잔치를 깨닫게 하소서. 줄여서 본다면 제 삶 속에 있는 거짓된 잔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거짓된 잔치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서 그 모든 허망한 것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참된 잔치만 남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공의로운 사랑을 만난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세속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세워지면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죄인을 사면하는 그런 행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왕은 그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50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5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가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사정을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 어떤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왕자의 목숨을 그냥 어떤 사람이 대충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에게 악한 것이며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한다는 건죠? 용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인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조건부 용서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살아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조건이 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은 조건부 용서인가요? 아니죠. 전적인 용서입니다. 솔로몬의 잔치는 조건부 용서가 최선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진정한 왕의 잔치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거짓된 잔치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잔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조건이 없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거짓된 잔치를 미워하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올라올 때 그때 내가 거짓된 잔치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거짓된 이 모든 것들 다 물리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 거짓된 잔치를 생각하면서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잔치에 비로소 다시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조건 없이 저를 용서하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게 중요하죠. 이 조건 없이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던 거짓된 잔치를 미워하게 되고 비로소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다시 주님으로 내 안에 진정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삶 속에 있는 거짓된 잔치를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
조건 없이 저를 용서하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